공동체 생활 가운데 넘치는 거는 흘리게 하시고 부족한 건 받게 하시는 주님의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봤어요. 플로잉 박스를 처음 봤어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구나. 그거 처음에는 되게 기뻤어요. 나눌 수 있구나. 근데 주님이 다루심은 제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나누라 하시는 거죠. 파랑 색깔 프리스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른 지체의 사정을 먼저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그거 있잖아 라고 계속 다뤄주시는 거예요. 옷을 낼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하나 내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똑같은 종류의 다른 색깔인 옷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충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뤄주시더라고요. 순종하는 것과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프리스 낼 때는 힘들었지만 기뻐하는 그 지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셨거든요. 저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냐고 진짜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 저도 이제 속으로 기뻐하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한 번 더는 이제 유산균이 있는데 제가 장이 안 좋아서 막 있던 걸 다 싸웠어요. 근데 5봉지가 있었는데 나 이 정도 있으니까 2개 정도 내야지 하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주님이 그걸 또 다루시는 거예요. 아니 너 전부로 줄 수 있는 순종, 전부로 받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작은 건데 왜 다 가져가려 하지? 왜 나의 거를 빼앗으려 하시지? 왜 주님 나의 거를 왜 다 가져가려 하실까라는 마음에 주님께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였어요. 내가 아픈데 그 상황 가운데 유산균을 의지하는가, 먼저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의지하고 구하는가, 이거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넌 내가 전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러한 작은 물품 너에게 준 것도 나고 모든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진짜 무릎 꿇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거 생각 안 하고 5봉지 그냥 다 드렸어요. 바로 달려가서 그냥 다 내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이후에 배가 아프던지 나의 어떠한 아픔 상관없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나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은혜였고, 정말 사소하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은혜였고, 그것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 이런 사소한 영역까지도 주님이 되어야만, 여지가 없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만 완전히 나를 들여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거, 그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셨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휴지를 한 달에 2롤 만든 거, 이게 저는 조금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에 휴지를 2롤 갖고 살지? 근데 이제 최대한 아껴서, 이제 내가 인생에서 이 정도로 휴지를 적게 써봤나 싶을 정도로 휴지를 적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말에 가니까 휴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새로운 휴지를 받기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데 주님한테 휴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플로잉 박스에 휴지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냥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거잖아요. 한 달에 휴지 2롤 제한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경험한 거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물건을 막 쓰고 있었구나. 내가 그 휴지 작은 거지만 휴지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내가 막 쓰고 당연히 플로잉 들어올 거 알고 그 플로잉 박스를 기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최대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순간 보고 계시니까 최대한 휴지를 아껴 쓰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첫째 딸에는 휴지가 부족할 걸 알고 미리 절약해서 썼는데, 둘째 딸에는 플로잉 들어올 걸 아니까 좀 어느샌가 한두 칸이라도 더 쓰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 하나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식당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가스통으로 불을 붙인 다음에 가스를 여는, 근데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차를 끓이는 직임이었어요. 차를 끓이는 직임인데 그거를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고 저 혼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주님이 저 혼자 불을 붙이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차를 끓이는 직임을 저에게 딱 줌으로써 너가 한번 붙여볼래? 너무 두려웠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가스통에다가 불을 붙이고 가스가 팍 터지는데 불이 딱 붙었어요. 와, 내가 사단의 목을 이 가스총으로 겨눴구나. 야, 내가 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나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의 목을 겨눈다?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단을 이긴, 별것 아닌 가스총이지만 사단의 목을 겨눴고 주님으로 내가 승리했구나.
그거를 차를 끓이는 직임으로써 경험하던 시간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1년 된 순양을 잡는 그걸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이후에 보여주신 사건. 1년 된 순양을 끌고 와서 정말 그 잠잠한 눈빛. 근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그 해체 작업. 정말 모든 내장을 끌어내고 기름 떼고 각을 뜨고 그걸 고스란히 그 레위기 제사법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신 그 전부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 말로 세치혀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양을 잡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인지 그리고 정말 죽기 위해 오신 그분을 오버랩해서 보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 보여진 이후였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들 안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일이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셨어요. 불신자 남편이 가장 많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럼 당신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다. 복음 스터디 시간. 복음 학교의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한 주제를 한 주에 다루잖아요. 주님이 진짜 세밀하게 조명하여 주시는 시간이 저는 복음 스터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주제 앞에서 나의 밑바닥까지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주님. 복음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리스도가 진짜 전부되어지는 과정을 저는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것들을 주님이 가지치시고 제하시는, 물론 조금 버거울 때도 있고 약간 괴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엔 그 시간을 통과하면 아,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영광이 이런 거구나.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 더 전부되는 과정이 이러한 기쁨이거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 스터디 시간. 가장 생각났던 건 강의였어요. 강의 때마다 제가 씨름하고 있는 것에 답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미리 짜여졌던 일정인데 항상 그 기간 씨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그 다음 강의 시간에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모든 것을 헌신하셨고 무소유로 결단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신데 그 삶이 너무 멋있다. 나 저 삶 진짜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모두가 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정말 저도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의 삶에 조금 더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택하고 믿음을 쓸 수 있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편한 삶을 추구했는지, 얼마나 안전지대에 갇혀서 안전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 했는 존재인지 먼저는 드러내 주셨고, 돈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실제 생활 가운데 재정이 필요하고 물품이 필요하고 그런 현실이 부닥치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엄청 커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간증 비슷한 강의를 듣고 저도 무소유를 헌신하게 되고 저로서는 할 수 없던 결단을 주님이 말씀 기도 가운데 하게 해주셨고, 훈련 기간 안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보고 조금 더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믿음을 써보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순종해줘서 믿음을 써줘서 고맙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복음 성경 일독학교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성경을 보는 내 마음이 바뀌면 주님하고의 일상의 교제가 얼마나 농도 짙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지를 복음 성경 일독학교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걸, 그 성경을 복음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담겨 있어서 오로지 하나만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느헤미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전 또 오고 싶어요. 그게 일주일 6일 내내 144시간? 주님이 그때 저한테 어떤 약속의 말씀 허락하셨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너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144시간 중에 저는 137시간? 136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 자도 부족한 전데 일주일에 8시간이라니. 한 가지 주님이 알게 하신 거는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으면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쉬고 있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한 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이라는 이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지체들이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동일하면 진짜 기도하는데 한 목표를 같이 달려가는 지체니까 그 지체의 기도가 나의 기도고 나의 기도가 지체의 기도가 되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진짜 DNA 느헤미야 52 기도는 분명 피곤하고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맞지만 정말 행복한, 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와봐야 안다. 믿음의 돌파다. 십자가와 나다. 예수님 짤이다. 순종 또 순종이다. 주님께 영광. 행복한 동행. 선물 보따리입니다. 예수님 좋아하다. 신혼여행 중. 복음사관학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과 기도로 5개월 반이라는 시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진한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학교가 복음사관학교입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싶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싶으신 분들 복음사관학교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스도가 만나는 학교, 그리스도가 전도되는 학교, 복음사관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복음사관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복음사관학교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심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이곳에 꼭 오세요. 결코 후회할 만이 없는 정말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